예,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9편 160장입니다. 예,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7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119편 160장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95페이지 895페이지에 우리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아멘. 예, 제가 쉬운 성경 말씀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의 의로운 법은 모두 영원합니다. 예, 이 말씀이 같은 뜻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임금이었다 꼽으라면 세종대왕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1443년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의 시험기간을 거쳐 1446년 반포하였습니다. 훈민정음을 보면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와로 삼았기 아니할세,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라 말씀이 나라 글이 말과 글이 중국과 달라 우리가 그것을 문자로 삼 수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훈민정음을 만든 목적은 당시에 우리말은 있었지만 우리 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반이 아닌 일반 백성들은 대부분 글을 몰랐기 때문에 중국의 한자를 몰라서 자기들의 생각과 뜻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이것을 불쌍히 여겨서 집현전 학사들과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나중에 세조가 등극할 때 폐가 갈렸지만 집현전 학사들은 가장 나이가 많았던 정인지, 또 신숙주, 성삼문, 박팽년, 이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신숙주는 세조 편을 들어서 단종을 폐위하는 데 앞장서서,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숙주나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숙주나물은 하루만 놔두면 이렇게 폭삭 시들어버립니다. 그래도 신숙주는 나중에 영의정까지 올랐지만 그 부인은 대단한 부인이었습니다. 신숙주가 그 사육신들을 다 처단하고 집에 돌아올 때 신숙주 부인이 마루청 대들보에 이렇게 밧줄을 내려서 목을 감고 있다가 그랬답니다. 숙주 이놈아! 당시에 정경 부인이 자기 대감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숙주 이놈아, 너는 어째서 죽어서 돌아오지 않고 살아서 들어오느냐? 그러면서 부인이 목을 매달아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도 훈민정음을 만드는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제 한국에 보면 새로운 정권이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무총리나 장관 지명자들을 놓고 청문회를 할 때 그 한 사람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야당의 반대가 심하면 그 사람을 자리에 앉히지 못합니다. 세종대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훈민정음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절대 통치권을 가진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왕이 재상을 임명하면 감히 반대파에서 반대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 통치권을 가진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훈민정음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훈민정음을 만든 목적은 사람마다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사람끼리 글로써 교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종대왕 당신이 가지고 있던 백성을 향한 왕의 뜻과 왕의 시행들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왕이라서 아무도 쉽게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 당신은 자기의 백성들과 가까이 하고 싶어 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이중적 특성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창조주시며 우주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적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표현하는 말씀을 우리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려고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어떠한 것이 있으라, 이렇게 되라, 그런 명령의 형태를 가집니다. 특별히 창조와 섭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법입니다. 법은 율법과 명령입니다. 질서와 금지사항,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마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약속의 말씀입니다. 조건적이든 무조건적이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아서 두 개로 이렇게 쪼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서 이렇게 양쪽을 마주보게 이렇게 양을 쪼개고 염소를 쪼개고 나중에 작은 비둘기는 이렇게 목을 비틀어서 이렇게 두 마리를 잡아서 마주 놓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관습입니다. 두 사람이 오늘날은 서류상으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계약을 할 때 둘이서 그렇게 짐승을 쪼개놓고 그 가운데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왜?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나도 너 짐승처럼 내 몸이 반으로 쪼개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그렇게 해놓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무슨 불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별빛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졸다 보니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이냐면 너와 너의 후손들 중에 나와 언약을 어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는 그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운데로 지나가셨습니다. 그 약속을 만약에 내가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반으로 쪼개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무조건적인 약속이라고 말씀합니다. 호의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비호의적인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증거의 말씀입니다. 이 증거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우리들에게 보이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세 종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시며 동시에 또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왕이심에도 당신의 백성들과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였음에도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에게 가지고 계셨던 계획과 목적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말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땅 끝에 있을지라도 바다 속에 있을지라도 하늘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께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행동을 움직이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도 하십니다.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꾸짖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당신과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제하도록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이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빛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물 사이에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보는 세계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이 너무 거세니까 바람과 그 갈릴리 호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에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명령을 아담과 하와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처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처음으로 인간에게 하신 말씀은 인간과 사이의 교제를 이루는 시작이었지만 또 창조 질서를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는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 인간은 시작의 책인 창세기에서 타락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오셔서 최초의 복음 말씀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호의적인 말씀이면서도 또한 비호의적인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면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인간이 타락한 것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하와는 죄를 졌기 때문에 잉태의 고통이 커질 것이며 아담은 땀을 흘려야 땅이 소산을 낼 것이다. 이런 노동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흙이니 모두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진 인간을 육으로만 규정을 하신 말씀입니다. 참 그것은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짧은 창세기의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그 세상 안에 사는 인간과 연결된 모든 관계, 인간이 살아야 할 환경과 상황을 정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거기에다가 당신의 마음을 열어 보이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의 창세기 이후의 나머지 부분도 하나님께서 하신 새로운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피조물과의 관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인간사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그대로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의 운명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그것에 대한 답이 비록 단순하지만 명쾌하게 오늘 읽은 시편 119편 160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시 읽으면,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며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가 영원히 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1.1획도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그대로 풀면 무슨 말입니까? 참된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이치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앞에, 정말 말씀 앞에 여러분 개혁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지금 현재 나의 신앙과 생각과 행위들을 그 기준으로 진단하고 기준에 따라 기준이 요구하는 그 본질적인 상태로 회복하려는 것입니다. 말씀이 뜻하는 그 정말 그 순수한 말씀의 뜻으로 나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들로부터 전수된 기독교의 정통 신앙과 사상을 떠나거나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인간의 사상을 전개하는 것을 새로운 신학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 바탕 위에는 새로움이나 개혁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올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도올 김용옥. 그 도올 김용옥이 요한복음을 자기가 주석서를 썼어요. 제가 한국에 갔더니 믿지 않는 제 친구가 저를 보고 그것을 읽어봤네요. 그래서 제가 읽을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랬더니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요. 그래서 제가 너 예수 믿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그 옆에 있는 애가 얘 예수 안 믿어. 기독교에 천주교회건 개신교회건 아무 데도 안 나간대. 그럼 제가 그랬죠. 그럼 너는 김용옥 교수가 쓴 책 읽어보았냐? 그랬더니 조금 읽어봤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은 믿음으로 보는 것이다. 믿고 나서 보는 것이지 보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은 믿음이 없이 썼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켜. 그러면은 그 도올 김용옥이 처음이 아니야. 그 이전에도 얼마든지 많았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준을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개혁이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것은 성경의 진리를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이해하고 새롭게 내 삶에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려는 그러한 자세인 것입니다. 현재의 나의 모습과 나의 신앙을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본래의 상태로 돌이키려는 노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쇄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reformation을 renovation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쇄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완전하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또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언제나 새롭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또 항상 새롭게 발견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지만 살짝씩 어떤 때는 좀 많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아주 정말 정확한 그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단언하노니 내가 단언한다. 그런데 나는 매일 죽노라. 이 자세가 바로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개혁신앙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사노라입니다. 내가 죽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기 때문에 사는 것이고, 내가 날마다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는 날마다 죽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까?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날마다 동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수없이 거듭되는 사망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절대 진리로 믿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NOM이라고 합니다. NOM, NORM. 그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입니다. 왜 기준입니까? 절대 진리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절대 진리 앞에 우리가 날마다 죽고, 절대 진리 앞에 날마다 살게 될 때, 세종대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천한 백성을 정말 글자를 아는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당신처럼 의인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날마다 살고 날마다 죽고,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